욥기 42장인데 오늘 보니까 34번째 강의 말씀이에요. 34번째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장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니고 7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오프닝이고 뒤에는 클로징이에요. 앞에는 이게 여는 말씀, 뒤에는 닫는 말씀인데요. 욥기서에 나오는 1장과 2장 그리고 여기 나오는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문학적인 장르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소설 양식이에요. 그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특별히 끝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산문이라고 해야 돼. 산문. 이야기 형식. 그러면은 그 안쪽에 3장부터 42장 앞부분 6절까지는 산문 아니면 뭐겠어요? 운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쉽게 얘기하면 시문입니다. 시문.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 이 장르가 문학적 장르가 문학 형식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안쪽은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문.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좀 구분이 된다. 사실은 조금 길지 않은 이야기였다. 길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그 길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에 아주 그 신앙생활 또는 인생사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시문 형식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오늘 4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 뒷부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뒷부분, 그래서 이 앞부 가운데 있는 부분 시문은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산문, 이야기 형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마무리 얘기는 뭐냐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처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끝에는 해피엔딩. 그러나 그 해피엔딩 사이에는 참 어려운 사연이, 어려운 이야기가, 어려운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겪는 정말 문제들 중에 아주 심오한 주제인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뭔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조금 못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느껴지는 실망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그거를 다루는 것이 욥기였습니다. 여러분 42장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했던 말씀 42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42장 이 5절 말씀이 고백되기까지 한 40여 장이 앞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고백되기까지. 히말라야 산에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 히말라야 산에 가보신 분? 히말라야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 히말라야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라는 말을 들어본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들을 것 같아서 자신 없어서 안 들. 한번 해볼까요? 히말라야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김정민 교사 히말라야 알잖아요. 히말라야 알잖아요. 끝까지 안 들 거죠. 히말라야의 산맥이라고 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히말라야 하면은 지구의 지붕,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히말라야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있는 산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도 8,848m, 정확하게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8,848m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가까이 되는 이 고봉들, 8,000m가 넘는 이 봉우리가 14개가 있답니다. 14개. 그리고 독립된 봉우리는 아니지만 이 산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독립된 봉우리라고 이렇게 구별될 것만큼 유명한, 왜냐하면 이 주봉이 갖고 또 이 어떤 이렇게 산에 흐름이 있어서 그거를 독립된 봉우리를 보지 않지만 또 다른 두 개의 봉우리라고 얘기할 만한 이 봉우리가 있어서 합치면 16개라고 해요. 이 산악인들은 히말라야의 8,000m 이상의 그 고봉, 높은 산은 16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16개 봉우리, 그래서 16자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어몽길이라고 하는 산악인 들어보셨죠? 잘 모르지만 들어보셨어요? 어몽길이라는 산악인이 이 16개, 16자를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오른 산악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성공한 건 아니랍니다. 올라갈 때마다 성공한 건 아니고 20몇 차례를 올라가서 이제 16개를 다 정복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도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10명쯤 세르파라고 그러죠. 도움이 되는 분들과 또 함께한 동료들 10명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정말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실제로 그 산에 가본 그분이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두 종류 유형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어몽길 산악인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한 부류는 뭘까요? 한 부류는 어렵진 않아요. 들어보면 쉬운 얘기예요. 한 부류는 히말라야를 다녀온 사람. 이게 한 부류예요. 그럼 또 한 부류는요? 히말라야에 다녀오지 못한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게 100번을 듣거나 묻거나 듣는 것보다 한 번을 보는 게 낫다. 그런 얘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가보면 보는 순간, 히말라야를 보는 순간 대자연의 위대함의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욥은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욥이 얘기한다. 근데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몽길 산악인이 얘기한 거를 듣고 비슷하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42장 5절 말씀을 힌트로 생각해 본다면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사람. 근데 귀로만 들은 사람들 중에도 레벨을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탁구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탁구를 좋아하고 탁구를 치는데 이 탁구 클럽, 탁구 클럽에 있는 탁구장 가면 탁구 이 레벨이 있습니다. 6부, 5부, 4부. 그래서 탁구 3부 정도 치면 아주 굉장히 잘 치는 탁구라고 해요. 3부 정도 치면.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6부 아줌마라고 한번 쳐본 적 있다. 6부 아줌마. 그때 6부 아줌마를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6부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탁구도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욥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듣는 것 가지고 믿음이 깊어진 사람도 있고 듣긴 들었어도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구별을 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과 귀로만 들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귀로만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레벨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욥처럼 눈으로 보는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귀로 듣는 레벨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도 레벨이 나누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을 귀로 듣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레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된다. 한 해 한 해 살면서 그리고 한 계절 한 계절 살아가면서 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레벨이 조금씩 올라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몽길 씨가 히말라야를 보는 순간 대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게 날짐승이 왔다 갔다 해서 참 설교하기가 아이고 참.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하나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혹시 답을 주실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기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르겠는데 모기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방해만 주기 때문에 모기가 좀 많이 나와요. 지난주도 모기 대여였는데 오늘도 모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4마리 잡았습니다. 또 아이고 이렇게 설교를 끊어놨네요. 날짐승이. 자 이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어서 가는데 히말라야를 보는 순간 대자연의 위대함, 그 대자연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이것은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또 일종의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말라야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히말라야 갈 수 없어요. 그냥 저 소백산, 태백산 정도 가도 깨달을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윤재식 산악대장님 오셨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추고 쉬고 있잖아요. 좀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백산도 가고 저 덕유산도 가고 가는 또 그런 시절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가면은 좋은 공기도 마시고 대자연의 위대함을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쯤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좀 물러가면 하십시다. 자, 그런데 산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욥이 이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만큼 우리들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귀로만 들었던 수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깊게 알지 못하고 조금 대충 알았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횟수는 많이 가고 신앙의 경력은 오래 쌓이지만 제대로 모르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루하루에 시간과 정성을 좀 많이 할당하고 살아야 된다. 세월이 간다. 세월이 많이 간다. 공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로 세월이 간다. 그냥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알면서 깨달으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베헤못 리워야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헤못도 모르겠고 리워야단도 모르겠는데 베헤못은 40장 제일 아래에 보면 하마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마로 볼 수 있음. 그 다음에 41장 1절에 리워야단 저 아래에 보면 악어로 볼 수 있음. 상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마는 코끼리보다는 크지 않지만 초식 동물이면서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이 하마예요. 하마를 통해 사람 많이 죽습니다. 무서워요. 그 이빨이 크게 볼 때 뭐 아래 윗니 4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주 무시무시해요. 정말 사자도 함부로 하마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 마리를 가지고는. 정말 한 가족이 작심하고 큰 하마 한 마리에게 달려들어도 이길 똥말똥이에요. 그러니까 하마가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헤못을 하마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겁니다. 무시무시한 동물. 모든 걸 다 정복할 수 있으면 무시무시한 동물을 얘기해요. 또 리워야단 이 악어로 볼 수 있음. 이 악어도 종류가 많다 그랬습니다. 나일강 악어 굉장히 크기도 크고 무서운 악어로 전평이 나 있어요. 나일강에 있는 악어 굉장히 덩치도 크고요. 그리고 이 악어 덩치 큰 악어는 무게도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좀 많이 봤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영상도 많이 봤는데 악어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악어 큰 악어 무시무시해요. 정말 사자도 어떻게 못하는 게 또 악어예요. 그런데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큰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강한 거, 어떤 심오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안쪽에 그 41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말씀,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엘루의 말도 있지만 안쪽에 3장 이후에서 욥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은 없잖아요. 이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욥기서 안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벌을 받는 거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고 또 의인은 상을 받는 거고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의인인데도 벌을 받는 것 같고 악인인데도 상을 받는 것 같은 이러한 합당하지 않은 이 상황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해서 왜 안 나타나십니까? 법정에서 나를 한번 만나주시죠. 나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변호할 테니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나의 결백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좀 나타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재인 신학 이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안 나타나시다. 답답하시다 하나님. 어디 가셨나?
숨어버리셨네. 하나님 숨어버리셨네. 겁이 나서 숨어버리셨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하나님, 실수도 하는 하나님, 허점이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이 안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바람 얘기, 천둥 얘기, 번개 얘기, 무슨 하늘 별 얘기, 해와 달 얘기, 천체 얘기, 바다 얘기, 저 바다 깊은 얘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동물 얘기, 육식동물 얘기, 초식동물 얘기, 배해문 얘기, 리와에 얘기.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욥이 본질적으로 계속 제기했던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하늘 얘기, 바람 얘기, 바다 얘기, 동물 얘기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 말씀 중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너 아냐? 너 알아? 이 얘기를 계속 하나님 하셨던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무슨 뭐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은 너 아냐? 너 아냐라고 질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욥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몰라요. 이 대답을 기대하셨던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예, 안 보이시지만 기기에도 들리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목이 좀 저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힘이 세네요. 2번 끊었어요. 설교를 2번 끊었어요. 또 가보십시다. 또 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 잘 몰라요. 그건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저기 그 태평양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필리핀 근처 아닌가 싶어요. 저기 태평양 그 제일 깊은 바다가요 1만 미터가 넘어요. 1만 미터가 깊이가 10,000미터가 넘어요. 하늘은 8,800, 9,000미터가 조금 안 되는데 바다는 10,000미터가 넘어요. 10,000미터가. 여러분 5미터쯤 되는 물에 잠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5미터? 저 한 번 있어요. 5미터 잠수해 본 적. 저기 다른 나라에 좀 아주 난처한 상황. 열쇠 잊어버려가지고 수영장 가서 열쇠 잊어버려가지고 옷도 못 찾고 난리 났었는데 어떤 분이 저 밑에 열쇠 있다고 알려줘서 진짜 그 넓은 수영장 5미터 밑에 정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5미터 밑에 잠수가 안 돼요. 저 밑에 보이는데 왜 안 됩니까? 내 몸속에 공기가 있으니까 잠수가 안 돼요. 여러 번 하면서 깨달은 거는요. 숨을 내쉬고 잠수해야지 잠수가 돼요. 숨을 내쉬고 안에 공기를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그래서 되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시도한 끝에 5m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5m. 근데 여러분 10m, 30m, 50m 들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저 심해 깊은 바닷속에 눈 없이 다니는 물고기들이 있는 저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바다 속에 네가 들어가 봤느냐? 아니요.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 얕은 지식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이라고 해도
그 지식이 매우 얕으니까 많은 것을 포괄할 수가 없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런 거란 말이죠. 알긴 알지만 너무 얕아서 모든 걸 포괄할 수가 없는데 그 얕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불합리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냐? 가봤냐? 그때 있었냐? 이거 만들 때 너 있었냐? 바람은 누가 보내는 거냐? 비는 누가 주는 거냐? 너 거기 있었냐? 네가 했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하나님이 좀 궁색하시네. 이렇게 설명이 아닌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42장에서 말합니다.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그리고 나오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깨달을 만한 상황 아닌데 깨달아 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욥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서 깨달으면 안 돼. 조금 더 하나님한테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깨달으면 안 되는데 깨달아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깨달아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실력이다. 듣는 실력이다. 사람이 지각하는 것이요, 눈으로 보는 게 한 80%도 된답니다. 눈으로 보는 게 한 80%, 듣는 게 한 10%, 그 외의 감각으로 한 10%, 이렇게 이 지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금 5절 말씀,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약간 별도의 문제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보긴 보는데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광고는 그렇죠. 광고는 여러분 뭐예요? 광고. 물건 사라고 하는 광고. 이게 뭡니까? 이 물건을 사면은 어떤 것들이 좋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게 광고죠. 여러분 어떤 제품들 설명할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광고에 나쁘다는 얘기 나옵니까? 광고에 나쁘다는 공익 광고 빼고 광고에는 나쁜 거 없어요. 좋은 것들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제품도 나쁜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광고 맛있죠. 초콜릿 광고 맛있죠. 그 많이 먹으면은 당뇨병 걸린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사죠.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됩니다. 듣는 실력이 필요해요. 듣는 실력이요.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드러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 다 알게 깊게 알았다. 여기서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지각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저냥 알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듣는 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잘하는 것은, 잘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들의 사명이지만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성도님들의 실력인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결과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보는 수준까지 갔다.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게 이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에는 앞에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 동사가 있어요. 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뭐냐? 42장 끝에 세 글자 뭐죠? 42장 2절 끝에 세 글자 아오니. 이게 뭡니까? 알다. 알다. 내가 알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 그 목적어가 지금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뭘?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는 피부로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지금 깨달은 것이 욥의 궁금증이냐?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욥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건 아닌데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궁금해했던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못하실 것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알게 되었다. 듣는 실력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듣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듣는 실력은요, 그냥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언더스탠딩, 이해가 아니에요. 나 이해했다. 오늘 설교를 잘 이해했다. 그게 아닙니다. 설교를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히브리어 조금씩 인용할 때가 있는데요. 많이 인용 안 합니다.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야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그냥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알다라는 말은 어떤 그 깊은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이해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고 알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경험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이론적 지식. 이론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이론적 지식.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거, 머릿속으로. 이론적 지식이에요. 이론적 지식. 또 하나는 경험적 지식입니다. 경험적 지식. 이론적 지식만 필요한 영역도 있고 이론적 지식만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경험적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기 위한 이론적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말라야를 간다. 그럼 히말라야를 공부해요. 안 가봤어요. 히말라야는 몇 미터고 거기에 8,000m 이상이 몇 개가 있고 또 가는데 공기 고산병은 몇 미터에서 5,000m 정도에서 시작되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 근데 이론적 지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동해안의 속초나 강릉을 할 때 속초와 강릉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잘 누리기 위해서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식들은 이론적 지식으로 끝나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경험적 지식, 경험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는데 그 경험으로 가기 전에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마음대로 타십니까? 자전거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앞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잘 굴러야 되고. 그거 했다고 해서 자전거 타십니까? 아니요.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여러 번 해봐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안 넘어지고 가야지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수영을 어떻게 하면 물에 안 빠지나 공부해서 알아요. 자유할 때 머리를 몰두 물속에 담궈야 돼. 몰두 담그고 이렇게 상체는 막 들려고 하지 말고 힘주지 말고 알아요. 근데 실제로 수영해보면 물 먹어요. 꼬르륵 해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몸이 떠있는데 나만 가라앉아. 머리를 앓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적 지식은 경험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탁구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예? 여행지에 가기 전에 공부하는 거다.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노래 잘하나 공부를 해서 뭐 목을 열고 뭐 호흡을 뭐 깊게 들이쉬고 뭐 복식호흡을 하고 아랫배가 노래할 때 나와야 되고, 근데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말로는 되는데 생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안 된다. 그러면 실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질 때 이론적 지식으로 끝나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경험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이론적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경험적 지식으로 가면 실제로 해봐야 된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봐야 된다. 실제로 해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이거를 공부해서 알기만 알아요? 이론적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42장 2절에 아온이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근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깨달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깨달았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말해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깊게 깨닫지도 못했는데 막 말을 하고 막 잘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6절 끝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이제는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반성할 줄 아는 거, 회개할 줄 아는 거. 그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욥이 42장 1절부터 7절, 6절까지 되고 7절 이후에는 또 말씀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에게 너희들이 틀렸고 욥이 맞았다. 그래서 새 친구와 욥이 3라운드 설전을 벌였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줍니까? 욥이 맞았고 너희가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욥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바스가 들었어요. 그리고 욥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욥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42장 7절 이후의 말씀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럼 이 욥기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욥기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분명히 네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품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라. 네, 세상은요 정의가 너무 많아요. 정의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내가 정의롭다고 해서 세상이 마음대로 돌아가지가 다 본인이 옳대요. 심지어는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 율법 해설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너무 옳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렇게 짓눌러도 무죄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탈레반이라는 말 뜻 알려드렸죠? 학생그룹. 신학생들이에요. 탈레반들이. 이슬람 신학생이 탈레반이에요. 옛날에 구소련이 공산화 혁명이 있고 공산주의 지원하니까 이슬람 자신들의 그런 오래된 그런 그 종교가 눌림을 당한다고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온 것이 탈레반인데요. 그러면은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게. 근데 다 탈출하고 싶어 한다고. 못 살겠다고. 여성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근데 본인들은 본인이 옳대요.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볼 때 정의로운 세상에는요 정의가 너무 많아요. 정의가. 북한에는 정의가 없습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새 친구들도 자기들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틀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새 친구도 본인들이 옳다고 고집을 계속 부렸지 않습니까? 근데 틀렸어요. 옳지 않아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옳지 않아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의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정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가 너무 많아요. 인간의 정의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욥기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무식한지 무능한지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 말씀을 욥기가 결론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2021년도 가을 이후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